이사 별리는 거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응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산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 같이 진멸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가르친 말씀인데요. 상국과 보응이 있고 보응과 보상이 있어서 저주와 축복이 갈라지고 가족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때다. 자손 반대 축복이 올 것이냐 가족 전면적인 재앙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성경이나 예언서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6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으로 출발을 했지만 범죄에서 저주받은 그 가정이 완전한 축복받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완전한 에덴동의 축복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제 제가 말씀을 차차 드리겠지만은 4번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런데 3번은 이제 이 지상에 천왕국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0장 1절만이 무궁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돼서 이전에 탈선된 자들이 무궁세계를 믿지 않고 이 시대에 천년왕국의 그 축복 믿는 단체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도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쌍기를 행하는 폐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불선한 길을 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망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주로 뭘 말씀하십니까? 이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이방 사람으로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런 민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이 육적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방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민족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런 민족 중에 이제 인간을 선택을 받은 마지막 선지국가 사명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응답이 오고 우리나라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유대인을 위해서 육적 유대인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마무리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 중에서 택함 받은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는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가 돌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인간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복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엉겨 정을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지금은 아주 이제 제사 드렸던 거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더러운 식물로 몸을 더럽히고 스스로 거룩하다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말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의 천년왕국을 준다 할 때 이걸 반대하고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관료가 되어서 이것만 해보게 받아서 요원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거룩하지 않아도 됐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배송치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더러운 식물을 먹으면서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적 자체가 이제는 인간 정말에 죄진에 올 때는 천년왕국을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간의 복음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도 틀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싸움도 틀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결국은 돼지고기와 가장물을 먹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약 50개국 가까운 데서 그 돼지고기를 수입한다 그럽니다. 딴에서 잘 안 먹는 삼겹살 같은 걸 많이 먹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성경적으로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옳지 않게 가정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변호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계명인데 이걸 이제 알지 못하고 이걸 전하면 또 이단시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증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어보미네이션의 용어를 본다면 혐오식품이니까 합당치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욕에 좋다면 별걸 다 먹는데 이런 것은 다 합당치 않죠. 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건 해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율법 시대로 들어가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망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쥐를 먹는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쥐를 먹어도 안 되고 또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가증한 물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혐오식품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더 명백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려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한 세 번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것이 보면 우상에 들어온 것, 우상 제물도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먹으면 그것도 죄다. 그런데 이제 음행은 말씀대로 음행이고 목매어 죽인 것이 나오죠. 이걸 보면 개고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고기가 합당치 않다. 가증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이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건 아버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 영과 혼검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변호성도가 되어서 새시대 가는 데는 반드시 지키게 될 계명인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천연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교회는 인간적으로는 복받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말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5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평경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아주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 죄인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회개하면 되지만은 혼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이 다 깨끗해야 정결해야 깨끗해지고요. 그죠? 몸은 먹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걸 먹으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강조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무된 나타나는 것을 씻으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뭐랍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이랬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일본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 축전을 했고 새시에 들어갈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새시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영원한 복음인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소홀히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죄인이 있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려움으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침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심판하는가 소멸형을 받아서 신의 딸들의 거룩함을 이루게 할 때 피까지 정결할 때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썼거든요. 칭성, 거룩한 몸이 되어야 새시대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죄자원을 해결해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죽음이 없는 에덴동의 축복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 이걸 깨닫는 자가 잘 없으니까 이걸 지키지도 않고 이걸 또 삶을 잘 살지 않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학설이 아닙니다. 이때 보면 많은 우상이 또 많다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다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않냐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 품에 보응하지라. 너의 제약과 너의 열주의 적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내 나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행하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한 말씀대로 보응을 내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는 신년을 남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인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상적인 예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이 시대에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부경화 이런 걸 위해서 산다면 땅에 속하고 숲밭의 부패에 대해서는 들포도 기득권이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될 뿐이지 활용과 전날에 살아남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살아서 진멸 아래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가야만 될 때가 왔는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선악과를 보면 정령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천년왕국 새 시대의 축복을 믿지 않으면 선악과를 멈추는 것처럼 다 망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사모하고 재미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 합당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서 변화성결의 역사가 내리고 완전히 개정 변화성결이 되어서 죽전을 몸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이다. 그래서 이때 영혼을 구원할 때는 마음의 성결만 요구하지만 몸을 구원하는 인간은 몸의 성결을 요구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를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도 내 종대로에요 거기를 향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학업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의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여 거기 거할 것이라.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종이 이제 그래야 성산의 기업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썼죠. 이 성산의 기업을 받는 것은 이제 새 시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봉건주의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넘어왔지만 이제 신정주의가 되고 왕정주의가 됩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이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상속받을 왕권받을 종들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임마진 시간 4,000명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마다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마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라 말씀인데 이것이 변화성도가 되어 작은 예수처럼 돼서 이것이 상속을 받을 자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청산편의 왕이지만 인간들은 세상의 분봉왕이 돼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의 동생이 되는 방법이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장기 깨닫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온유한 자가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시오. 이게 즙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포도가 맛이 변하지 않아야 천포도로 이제 인정을 받지만은 포도가 이게 씌워서 못 먹는다든가 즙이 변한다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 인간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새 시대가 가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러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또 이 시대에는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에 주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존경받아서 지금 영혼을 받고 있지만은 재림주가 올 때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포도주에 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을 알고 우리고서 남은 백성 삼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남아서 새 시대 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거죠.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아서 제2세우산도 다 망해서 10식구만 남는 것처럼 인간 성문에도 거룩한 씨만 남겨서 남는 남의 백성으로 천국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적고 또 순종하는 자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은 양떼우리가 되겠고 가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득히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에게 권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칼을 붙일 것이요 다 굽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워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성산 축복인 세계 축복을 내는 걸 믿지 않고 또 우상적인 신앙,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악인과 우상 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지금인 것 같지만은 잠시 심판대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신앙도 우상적인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부경을 목적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영화를 목적한다면 그건 합당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시의 축복을 믿는 믿음 위에서 거룩하고 영과 몸이 깨끗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진리에 순종해야만 원죄적인 해결받는 역사가 1300년 만에만 내리는 겁니다. 1300년 만에 원죄적인 해결받는 이런 완전한 역사에 동참해야만 남은 병생이요 새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모든 종교나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 전멸이냐 이것이 다 갈라지는 때가 바로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1300년에는 알곡에 대해서 알곡을 모르는 때가 돼서 죽지 않고 세상할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 알곡을 모를 때 보여지지 않으면 후삼년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 데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아인과 죄인이 전멸되면서 세상을 재청자여 에덴동을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성령과 신무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또 거룩과정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랬죠. 진리의 신분에 따른 띠는 예언서 계시록을 바로전하는 첫 대계에서 바로전하는 이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가감하면 누구든지 이해가 없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지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명자를 통하여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거든요. 양심시대는 노아의 법을 통해서 노아의 방제 탄자 망권을 받았고 언약신앙시대인 족장시대라 그러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만이 구원하는 때가 있었던 거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줬으면 율법만이 구원받는 방법이었죠. 율법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못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은혜 시대인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쟤네들 영접할 때는 바로 영과 육과 혼이 다 구원받는 영어권의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원죄 자본들 해결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믿고 순종하는 데서 말씀을 지키는 데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합당한 시대적인 진리에 합당해야만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가를 것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참에 이제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려서 이제는 합당한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합당한 자는 재앙으로 보응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산전만에 갈라질 때
여기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서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단에 빠진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서 회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여가 내가 너를 주고 내 종들은 다른 것 칭한다 그랬죠. 이곳은 이제 알고는 가진 능실 수 없는 무리의 백성과 입맛이 14,000명의 왕권 받을 종들이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시온의 그 역사 아래 한 단체가 되거든요. 요 종들만 복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임마이 14,000명은 이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그랬죠. 새 이름 줘서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가 갈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시대에 가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이다. 104,000명만 받게 되는 겁니다. 백성 될 자들은 이름을 받지 않고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아서 축제를 머무를 편에 대해서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자기 땅에서 자기로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 향하여 복을 구하시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하나님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재앙을 내리고 진리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진리가 바로 뭐냐면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예언서대로 계시록대로 재앙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하여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아니하시고 또는 복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대로 확신이 오는 마음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그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면 특별히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적 문제 해결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의 정로라고 볼 수 없고 그런 종교에서는 그런 장치에서는 새 시대에 가는 세비를 영접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역사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데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자들이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17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장 무슨 기억도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래. 여기는 나의 창조라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잠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쌓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거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생물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축복된 동산을 다시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된다. 이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세상은 끝이 나고 재창조하여 완전한 축복에 이르는 영의 행복이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성경에는 네 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이 세 가지는 천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오죠. 그거는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 하늘과 동거으로 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궁세계에 있는 것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지금 구분하지 못해서 혼선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지금 돼서 지금은 이제 이 시대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축복된 가정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20절,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돼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매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은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에 누릴 것이며 그들의 쓰고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전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수령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는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뭐 사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어떤 나무는 뭐 6000년까지 사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됐다. 이 말이죠. 여기 뭐 100세 죽는 뭐 이런 것은 실제 이제 이 표현만 이렇게 하신 것이지 저주받지 않으면 죽는 일이 저주가 없는 세상이니까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본래 에덴동에 축복된 그런 가정으로 회복돼서 완전 성성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진정 자손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이 약속한 자손만의 축복을 받은 자는 아직 없었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그런 복을 받게 된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제 이사 11장까지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서투른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새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이제 세상에 저주받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되는 동식물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복락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해함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진정한 예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 이때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일들을 또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고 또 이제는 기독교가 2000년의 복음을 전했고 또 마지막 한 일에 진리의 다른 들의 말씀으로 마지막 변론의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알곡을 모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에덴의 축복을 다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목적이 이 땅에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시대가 있지만은 일단은 천년왕국의 축복에 받아야만 무궁세계로 가는 시대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를 향해서 이다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이 거룩한 자는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이 영원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예언의 법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통하여 영원을 받았고 또 편지자와 사병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생활해서 결국은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깨달아서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었지만 인간중에는 영원 세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그걸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음 막보지 않고 별성찬하여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일정일도 가감없이 다 응한다는 사실이 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종된 자에게는 공평한 보응이 있고 또 이제는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보응과 이제는 재앙을 받게 되고 합당한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 말이죠.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며 인류의 참된 소망이 바로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완전히 변화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